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1년 가운데 가장 파릇파릇하고 찬란한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니 해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이 가장 파릇파릇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경산정에 소속된 모든 자녀들이 그냥 떠밀려 흘러가는 그런 물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하는, 그래서 힘찬 물고기처럼 세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 경산중앙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참으로 소중해요. 참 소중한데, 근데 사단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가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속임수가 뭐냐면, 가정에서 예수의 길을 꺾어라. 자, 가정에서 누구의 길을 꺾으라고요? 예수의 길을. 하나님 말씀보다 엄마의 잔소리가 더 무섭도록 만들어라, 그 말인 거죠. 자녀들이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엄마의, 어머니의 그 앙칼진 목소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화난 얼굴에 더 길을 못 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두 번째, 밖에서 당했거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해라.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은 아내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직장 부장에게 당한 것, 상사에게 당한 것, 아내도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종일 짓눌렸던 그 기분으로 바가지를 막 긁어대고, 그렇게 한판 벌어진 부부싸움의 뒷풀이는 누구에게 한다?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세 번째, 지금이 항상 최악이라는 이 강박관념을 갖고 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우리 집 남편은 가망이 없어, 이미 철저하게 끝장났어 라는 생각으로 뭘 해보려는 시도조차 꿈꾸지 못하도록 그저 주저앉아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네 번째, 교회보다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예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다.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다. 이 주말을 엔조이해라. 즐기는 멋진 사람이 되라.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의 눈치 볼 건 뭐 있나? 너를 위해 모두를 희생시켜라.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너를 위해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라. 여섯 번째, 항상 비교 게임의 패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남의 남편과 비교하고, 또 내 자식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어지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가정은 틀렸다고 자꾸 말하게 하라. 틀렸다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여러분, 저는 믿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는 참 어렵다.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행복한 이 가정의 공통점도 뭐냐? 다 가정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행복이 깃들었고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욥도 가정에서 잃었던 것을 다시 다 찾고, 무엇보다 무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한나도 그 가정에 대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히스기야 가정에서의 기적, 야베스 가정에서의 기적, 사렙다 가부의 기적,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죽게 됐는데 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싹 다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기적도 어디에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 집이죠.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한 가정 속에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가정이냐? 세례 요한의 가정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 또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어요. 자, 제사장 가정으로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애틋한 사연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자식을 못 갖는다, 잉태를 못한다, 그것도 심각한데 저 끝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요 이제 앞에 꼬맹이는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그 경지를 이해를 못하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허락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펼쳐둔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그 정도 상식은 있죠? 누가의 직업, 의사였던, 다시 말해 소위 과학자 눈에도 이건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부부관계 속에, 자녀의 진로에, 건강의 문제에, 가정 경제에, 무력한 어떤 신앙생활에, 대인관계 속에. 제가 좀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회 리허설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만에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그게 그게 그런가 싶지만, 당사자가 되고, 저는 여전히 성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쪽 성대가. 희한하죠? 마비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높낮이, 그 말은 뭐냐면 음성의 고음과 저음, 이렇게 내가 좀 자율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렇게 뭐가 치료가 안 되냐?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열어서 수술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내가 찬양을 해내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노래 못하는 거 원래 못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6개월 만에 저와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되니까 마지막 합심 기도까지, 끝까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숭 떨지 말고 기적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떨지 말고 진짜 응답을 사모해 보자고요. 아멘. 축복을 사모해 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정보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남편은 아비야의 반열이다. 이것도 대단하죠. 아내는 더 대단해. 아론의 자손이다.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오늘 설교가 피곤해집니다. 그죠? 성경 좀 읽어보면 딱 알죠. 아비야의 반열,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가정을 꾸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한 가정이 출발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청년들이 안 하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안 그렇던데요. 원래 소망이 없었고 그거는. 그죠? 여러분, 적어도 한 가정이 출발하려면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텃밭 정도라도 가꾸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농사를 할 때 영농 기술이 중요하냐, 종자가 중요하냐? 농업 기술이 중요하냐, 원래 씨가 종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뭐합니까? 칠알이 종자입니다. 거기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당대는 이미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룰 그 가정이 기적의 열매를 따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십니까? 아멘. 출발부터가 거룩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여기에 부모님들 거의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양보하지 말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는 솔직히 그런 출발이 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대만큼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성문화가 얼마나 자유롭다 못해 이 성문화가 추잡하잖아요. 남녀가 너무너무 가볍게 만나서 해프게 교제하다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쿨하게 막 헤어져 버려요. 그걸 낭만이라고, 그게 멋있다고, 그게 멋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다가 나 만난 그런 사람들 마음이 끌려가지고 정을 주고 받고, 그러면 실적 나면 또 훌 털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다니고. 자, 여러분, 이거 어느 세계의 일입니까? 좋으면 어떻게 하고, 싫으면 또 다른 상대 찾고. 이거 어느 세계의 일이에요? 짐승들의 세계. 동네 똥개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쿨한 거예요? 그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점점 지금 뭐가 되고 있냐? 짐승이 돼가고 있는 시대의 사조가 그래요. 여러분, 불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서서 불신 결혼의 결과가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여러분, 그건 테스트 안 해봐도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불신 결혼의 결과가 뭐라고요? 세 가지 나오잖아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 결혼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고 불순종 그 하나만으로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이걸 내 인생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무모한 시도를 왜 합니까? 이 자리에 아직 미혼인 청년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결혼이
결혼의 조건이 있다고 자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어 이니셜로 A, B, C, D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혼의 조건 A가 뭐냐? 뭐니 해도 A지, 나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A, B, B가 뭐냐? 뷰티. 그럼 미모도 중요하죠. C는 뭐냐? 컨디션, 여러 가지 조건들이죠. D가 뭐냐? 디그리, 그러니까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E까지 있어. 이카노미, 그러니까 경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결혼의 조건인데 이게 세상에 다 조건이.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A, B, C, D, E가 아니라 F예요. 뭘까요? Faith, 믿음. 뭐니 해도 결혼의 성결 조건은 나이도 미모도 어떤 조건도 학력도 재력도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갈릴리 샬롬,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아직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흐리멍텅하면 불신결혼하고 계속 얻어 터져가지고 막 계란 굴리고 막 이러면 어휴, 이 왼수 이렇게 달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결혼의 성결 조건은 믿음이다. 페이스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되어야 기적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 진도. 이게 안 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진도가 뭐냐? 신앙에서 만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경외,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맞긴 맞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경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자라났던 학창시절에는요, 이 도시락을 까먹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었어요. 요즘은 다 급식을 해가지고 그런 낭만이 없는데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4교시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빠르면 2교시면 끝나. 늦어도 3교시 그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딱 까먹어. 그냥 그 당시에 도시락 반찬이 되게 맛있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왜 그렇게 꿀맛인지 그렇게 막 정신이 없죠. 막 그렇게 막 우당탕탕 그렇게 밥 먹다가 일제히 그 모든 상황이 쫙 정돈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무슨 말일까요? 떴다.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저 옆에서 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샘이 떴다. 그만 후다닥 정리되고 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 모드로 딱 들어가게 되죠. 자, 경외란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떴다 후다닥 아니죠. 여러분,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다. 왜 파트타임이 아니냐? 언제나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니까, 잠시 떴다 후다닥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스페셜한 게 필요한 게, 그래서 특세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고 정말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걸 읽고, 이야, 이거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돼야 되겠네. 마음의 소원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혹여 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정, 그곳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 자체가. 여러분, 찬송가 348장 아시죠?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이라는 것은 빙산과도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이 바다 위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요만한 조그마한 얼음덩이인데 그 밑에 바다 속에는 엄청난 게 막 얼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바다 위로 드러나는 게 20분의 1, 바다 속에 있는 게 95%. 빙산의 일각이죠.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아래 들어가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사랑학교나 사랑의 순례 이런 걸 해보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주변에 하도 막 권면을 하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가준다, 그냥 사랑의 순례 가준다. 그래 가면 그 속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일날 사역훈련을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간증 나눔을 하시다가 막 갑자기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지고는 목이 메어서, 남자인데도 목이 메어 가지고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저나 또 다른 집사님이나 너무너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휴야, 저 어떻게 사나 싶은 게, 저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겨우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끝까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걱정 없는 가정이 없고요,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강중민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강중민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출판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출판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분이 책을 만들어서 출판사를 먹여 살려요. 그렇게 쓰임받는 분인데 사모님이 폐암 7년째, 투병중. 물론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본문에도 이 가정에도 경건한 가정에 자라서 정말 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태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불임 가정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로 오산이에요. 오늘날에는 아니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들끼리 뭐 임신 조절하고 뭐 피임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네가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조절해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아기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불임 가정,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 당시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없다는 건 뭐냐? 수치예요. 이 당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돼. 아니, 제사장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야. 천사도 다 하는 역할이 있는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천사가 그에게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린지라. 간구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 보좌에 다다랐다. 간구가 들렸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 가정의 문제, 아기를 못 낳는 이 문제, 이 원통함의 문제,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요? 기도로 풀어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정에 기적을 들여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공공연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믿는 분들 마음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유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마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흩트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나아서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자녀가 없는,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닌가 의심에 범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시작되는 특세,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가정이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답답한 문제 없어요? 다 시원하게 풀렸어요? 다 막 형통해요? 뚫려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해보자고요. 아멘. 기도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가장 미온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까지 막 꼬맹이까지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특세를 찾아 막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 가장 미온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희들 다녀와라, 잘 다녀와라, 조심해래, 차 조심해래. 그러면서 미온적인 사람 누구예요? 아빠. 그래서 원래는 찬양대라는 것을 구성한다고 광고를 했죠. 뜨아가 아니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찬양대, 찬양대. 그 찬양대 때문에 오늘 기독신문에서 그걸 취재해 갔어요. 찬양대를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가장이 아버지가 본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나서 주셨는지. 광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50명이. 내일 아까 광고했죠. 콰이어 연습 마치고 5시 30분에 본당에서 연습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가정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예언된 아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해놨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예언을 성취할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멀쩡한 분들 계시죠? 누가 봐도 호대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안 멀쩡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구하십시오.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 하나면 아들이 없는 서름 그것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 집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그렇게 희귀하진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각 가정에서 자라난,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린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뿐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있었겠죠.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가정으로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으로 700년 전에 예언을 성취하는 그 아들을 낳는 가정으로 선택된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가정의 구성원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반복된 표현이 나와요. 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모태로부터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 가정의 아내, 어머니 소개합니다. 뱃속에서 세례 요한을 품은 어머니입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읽어보십시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읽으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이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에는 아버지, 남편 어떻게 됐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여 이르되, 어쩌면 이렇게 온 가족 구성원이 똑같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번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그냥 기도의 대표 선수는 네 혼자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버지, 어머니, 자식 모두가. 여러분, 도시에 반딧불이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요즘은, 그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 반딧불이에 대한 이 향수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전기가 귀한 그 시절, 그게 옛날의 말이에요. 조용한, 오늘 같은 초여름, 이제 막 여름이 되려는 그때 산골 마을에 막 정적이 쫙 흐르고 어둠이 덮이면 나대조 조용합니다만은 저녁이 되면 동네가 더욱 고요해지죠. 초여름 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정겹게 들리다가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나와서 개울가에 덤불을 이렇게 보면 그게 막 작은 빛이 바짝바짝 반짝하게 돼요. 더구나 달빛이 없는 밤에 보면 그 반딧불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경산에서 반딧불이를 봤어. 삼성연공원에서. 내가 반딧불이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 잡아다가, 반딧불이를 잡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손에 이렇게 딱 가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꽁지에 그 형광빛 그걸 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 반짝반짝 신호가 뭐냐면 이제 수컷과 암컷이 서로 이제 보내는 그런 신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반딧불이가 이렇게 성충이 되어서, 다 큰 곤충이 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래요. 알일 때는 알일 때 역시 반짝 빛을 낸대요. 애벌레가 되었어요. 애벌레일 때 또 빛을 낸대요. 물론 작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빛을 낸대요. 번데기가 되었어요. 번데기 되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도 번데기 시절에는 번데기대로 역시 빛을 낸대요. 그러다가 번데기의 허물을 벗고 세상에 나오면 반딧불이는 하늘을 날면서 초여름 어둠을 신선한 빛으로 깨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한 가정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들대로 성령 충만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성령 충만하고, 가장은 가장대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성령 충만이 꼭 목사님들만 성령 충만이고 장로님, 권사님만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 왜 내 자식은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아이들도 나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도 세대에서 세대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 어머니죠. 그 아버지죠. 세대에서 세대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할 정도가 되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예,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기대를 모으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런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문제없는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냐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이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가정이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의 통로를 뚫어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막 거미줄처럼 어둠을 막 가지고 올 때 기도로 막 기적의 통로를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가족 구성원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집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이 가정이 장차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기대할 수 있는 이번 봄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